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식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육체의 절망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그러한 자리, 질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늘 제한된 어떤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는 육체적인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장기간의 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으로 육체적인 절망의 자리를 우리는 겪고 있거나 여전히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요, 심리적인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위축된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심리적인 어떤 절망 상태입니다. 실패를 경험했거나 혹은 타인의 어떤 비난을 받을 때나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리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주변에도 많은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힘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관계적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소외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관계적인 절망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동료들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단절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절망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절망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왠가 늘 외로움과 걱정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또 헌신을 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뭐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의 그러한 어떤 절망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짧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패로 인하여 혹은 상처로 인하여 또 아픔과 무력감 같은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들어서 거기다 넣어 주어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시간이 38년인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의 변화가 곧 우리들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는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명절이고 또 그리고 안식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이제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원래 쉼과 회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율법의 준수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쉼과 어떤 회복의 날로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의 준수로 지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을 다 끝내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뭐 성경의 부분에는 우리가 일을 하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준수로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을 하고 쉬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안식일은요 다시 한번 일을 다 끝내고 쉬는 날이 아니라 수고를 충분히 한 후에 보상처럼 주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오늘 쉬어도 돼. 나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뭔가 좀 혼돈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지면 우리는 일을 멈추고 이제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저녁이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어떤 그런 쉼과 어떤 안식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은 내가 오늘 한 일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오후 5시에 일을 찾게 됐던 어떤 그런 일꾼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이 왔던 사람 2시간 후에 4시간 후에 그 마지막에는 문을 닫을 거의 클로즈할 시간에 와서 청함을 받아서 일을 했었던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에게는 정말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품삯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이제는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으나 오늘은 내가 아파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다 감당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젠 쉬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야 너는 뭐 했는데 오늘 쉬는 거냐 이렇게 들을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끝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순서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잘하면, 열심히 하면, 과정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잘하면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먼저 증명해야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 결과 안식일은 쉼의 날이 아니라 내가 쉬기 위하여 부담의 날이 바로 안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안식년을 손꼽아 기다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이면 나도 뭐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정말 안식일은 쉼의 날이 아니라 부담의 날들로 계속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왜곡된 안식일에 병자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로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 행각이라고 써 있는데 5 행각은 뭐냐면 큰 기둥들로 세워져서 그 기둥에 어떤 지붕이 좀 있도록 해서 거기에 그늘이 지면 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도 그 기둥이 5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였습니까? 거기에는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회복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 소문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자신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 싶어? 정말이야? 이런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에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기를 원하느냐?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위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요, 어느 순간 병 자체보다 병든 상태에 익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프니까, 난 이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나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병이 변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요, 오랫동안 아프면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제 변명이 되는 거예요. 혹은 책임을 미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룬다라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낫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지금의 상태에서 너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너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오게 되면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38년은요,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까지도 우리들에게 38년 된 질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는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를 그 물이 동하는 곳에 넣어 주어야지만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의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며 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병이라든가 심리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밀어두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잠들어 있던 병자의 의지를 깨우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던 마음, 이거는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이 질병은 안 돼, 이렇게 포기했던 그 마음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체념해버린 그 기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누가 봐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흔드는 그런 생각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의구야, 정말이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말로만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익숙해져서 변화를 미루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무리 안 해도 나는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낫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결단해야 할 순간에는 그냥 뒤로 물러섭니다. 아유, 이거 불편한데 이것도 이래야 되나. 회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의 순종의 자리는 피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교회 안에서의 따로, 집과 사회 안에서의 따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긴 설명도 하지 않았고 깊은 신학적인 이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이에요?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어라 하실 때 자기가 깔고 앉았던 돗자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질병,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 본인도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을 터인데, 저는 그러한 질병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관계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도 이러한 관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뭐 몇 명 아니에요.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어라 그러면 자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신약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는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변화가 내 개인의 삶에서 먼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되면요, 우리 교회는, 또 이 지역은, 우리 가정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치유는요,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순종할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 준비되면, 제출하면 오케이, 그러면 쉬어,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한 조건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아이도 우병이요, 그 작은 것을 순종하며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는 저 역시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러한 역사,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죄에서 낫고자 하느냐? 너의 질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너의 절망의 자리에서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주여 저는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